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시리즈 이제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짧아서 다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영영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제가 덕분에 이제 감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도 조금 기침이 있어서 혹시 설교하다가 기침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여기 계시면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편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기적을 포기하지 말고 시편을 묵상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7번째 시간이에요. 송파에서의 마지막 예배고, 또 구리에서의 예배를 새로 이렇게 준비하는 그 대목에서 저희가 펼칠 시편은 바로 133편입니다. 이 어떤 시편이냐면, 제가 왜 이 시편을 택했냐면, 참 많이 사랑했는데 애증의 관계죠. 참 많이 상처도 받았다. 돌아보면 울고 웃으면서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좀 찾아주게 했다. 때로는 갈 길을 헤매고 어디로 갈지 몰랐던 저에게 이렇게 나침판과 표지판이 되어줬던,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준 것,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은 교회 이야기고요. 시편의 주제 중에 성전 순례시로 알려진 대표적인 교회의 노래를 보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순례객들이 다 함께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노래의 첫 수절부터 보라 하죠. 보라, 우리 신약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했던 것처럼, 그 보라, 어떤 시각적인 지시를 넘어서 중요한 장면에 대한 감탄과 주목을 요하는 거예요. 다 함께 보라는 거예요. 그럼 뭘 보라는 걸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뭘 주목하라는 걸까요? 바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모습을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형제는 남자가 아니겠죠. 바로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녀들의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들의 동거하는 게 함께 한다는 거죠. 같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같이 어떤 공감대나 정서적인 유사성, 정치적인 색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 성령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야,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했던 그 모습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장면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처음 상태의 아름다움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 돼가지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세요. 뭐야? 하나 되면 믿음을 주는 거야? 성부와 성자의 연합에 있는 그 보시기 좋았더라가 성도들끼리의 연합을 통해 드러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의 장면입니다. 특히 오늘 시인은 두 가지를 응답의 이미지로 알려줘요. 첫 번째는 2절이에요. 읽을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감고. 그 연합의 모습이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 지금 우리는 그렇게 큰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진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배로운 기름은 여러분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무슨 가정집마다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임직할 때 한 번 썼던 겁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된 기름이라 그래서 레위기에선 관유라고 불러요. 관유. 즉 관유가 쓰일 때는 어떨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이 세 분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어노인팅을 메시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해석하면 그리스도가 돼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그러니까 두 문장이에요, 원래.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선지자, 왕이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관유, 그 세상에 중요한 관유를 살짝 부은 게 아니라 쏟아부었나 봐요. 머리부터 심지어 권위의 상징인 수염을 흘러 옷깃 아래까지. 성경에 여러분 이런 장면 없습니다. 도대체 뭘 맡길래? 오늘 시인이 성도들의 연합과 동거의 모습을 보더니 세상에 이거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곧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심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왕 같은 제사장처럼 거룩한 나라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처럼 살아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3절 읽어볼게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두 번째 표현을 한 거예요. 보라 하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약간 첫 번째 그림 언어가 기름이라면 두 번째는 이슬이에요. 헐몬산은 이스라엘 최북단의 백두산 한라산보다 높은 산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에요. 만년설처럼 늘 눈이 덮여있는 산. 근데 거기서 이슬이 내리는데요, 세상에. 거기서 시작된 물줄기가요, 요단강이 돼요. 그 요단강이요, 갈릴리 강가가 되고요. 그 갈릴리 강가가 사해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즉, 헐몬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어디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실제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헐몬은 북쪽 끝이에요. 그리고 사진의 시온은 남쪽 끝이고요. 이건 뭐냐면 지리적인 현실까지 넘어서 그게 송파든 그게 구리든 그게 남양주 별내든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들이 연합하고 동거할 때 그 자리까지 흐를 거라는 걸 오늘 시편 기자가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저 끝에 있는 시온과 같이 메마르고 황량한 곳까지 그곳에서도 만약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면 생명이 움트는 곳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걸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편 처음 시작할 때 1편에 나왔던 복 있는 사람은 시편 전체의 주제예요. 복. 그 복이 흘러 머리부터 발끝까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쓰임받겠다. 그 복이 흘러 메마른 심령까지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이 시편 기자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한 번 더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한마디로 뭐다? 영생이다. 그 제사장이 흐른 관유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헐몬산에서 이슬이 그 메마른 시온 광야까지 적시는 그것을 내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즉 형제가 연합하는 장면에 하나님은 복을 명령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복이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100%. 무조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한다는 거예요. 직접 명령하는데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한번 봐야겠죠? 영생이 뭔지? 영생이 뭔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성경에 엄청 많이 적혀 있죠. 영생은 뭘까? 불로장생? 영원히 사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중에 천국 가면 영원히 산다는데 이거 지루해서 어떡하죠? 스마트폰을 좀 가져갈 수도 없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영생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시간이 영원히 길어진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의 시간 개념,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봐서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뭐예요? 그런 시간의 길이가 아니고 시간의 질을 얘기해요. 질적인 것을 말해요. 카이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혀 다른 삶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가르침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확실히 이거 시간의 개념은 아니네요. 맞죠? 네. 영생은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삶, 라이프, 그게 영생이래요. 죽고 나서 생기는 게 영생이 아니라. 이 안다는 표현이 나 그 사람 알아. 이런 인포메이션이 아니겠죠? 야다.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인격적이라고 알아야 되냐면 부부와 같이 알아야 된다. 친밀하게 사귀어서 아는.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이 질적으로 다른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를 살게 되는 걸, 영생이네. 영생했네. 영생을 선물로 받았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영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노래가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근데 가요예요, 가요. 제가 예배 때 좀 틀어드리긴 조금 그래가지고, 이런 곡입니다. 넘겨주세요. 1996년에 나온 환생이라는 노래예요. 가사가 이래요. 막 노래를 부르고 싶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냐면 그대를 만났거든요. 그대를 만난 후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재밌는데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엄마가 제일 놀라요. 아직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한다고 막 이런 가사가 있어요. 도대체 샤워를 얼마나 안 했길래 너 왜 그러냐? 아무 날도 아닌데 막 꽃을 사고 스스로 당황해요. 막 이런 가사가 있어요. 스스로 놀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아침마다 힘들었나 봐요. 근데 그대를 만난 후로 내가 새 사람이 돼서 아침이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청소년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노래. 그리고 이제 후렴은 윤종신 씨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이 곡을 만드는데 이 후렴이 떠오르지가 않더래요, 가사가.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다가 영감을 받았대요. 이제 그걸 캡처해서 온 거예요. 오 놀라워라, 그대에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이게 이 후렴 가사입니다. 자기도 지금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나? 그러면서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끝납니다.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것 같아요. 라고 끝나요. 아침마다 너무 세상이 모질었나 봐요. 괴로웠나 봐요. 오늘은 또 어떻게 사나 이렇게 눈을 뜨며 살았나 봐요. 근데 그대를 만난 다음에는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니까 매일 이럴 수 있다면 이 모진 세상도 살아갈 만 하겠는데?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생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영생이에요. 제가 이 노래를 받고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나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도 삶이 달라진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변화가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은 내 인생의 BC와
AD가 오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는 아직 한 번도 공동체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다녔으나.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모든 게 달라졌다고 할 만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의 경험을 영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경험 없어도 괜찮으세요? 아까 윤종신 씨처럼 아침마다 괴롭고 이 모진 세상에서 좀 살만하세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아예 명령하셨어요. 아예 명령하셨으니까 뭐 반드시죠, 이거는. 나는 반드시 이 복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내릴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영생의 복이. 이 교회의 연합과 동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저희가 이동하잖아요. 벌써 4번째 이동이에요. 이 나그네 같은 여정에 참 여러분께 죄송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더욱 제가 고민하게 됐어요. 반드시 영생의 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 복만큼은 절대 지켜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저희의 교회, 민들레올시의 교회가 뭘까? 다시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종종 제가 나눴지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저희 교회는 비빔밥과 같은 교회가 되길 바라요. 비빔밥. 지금 저희도 종종 먹죠? 좋아하시죠? 정말 아주 신비한 메뉴입니다. 왜 신비하냐면 보통은 요리다 하면요, 거기에 다양한 재료들을 섞어요. 그래서 끓입니다. 끓이면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맛이 막 우러나요. 그래서 더 오래 끓이면 더 맛이 나죠. 근데 비빔밥은요, 여러분, 각자의 재료가 섞이긴 하는데 각자의 재료가 살아있어야 돼요. 각자의 재료가 각자의 특성과 속성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다양한 재료들이 섞이긴 하지만 자기를 그렇게 막 포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재료들이 각기 살아있어요. 심지어 끓이지도 않으니까 화학적인 반응도 없어요. 그저 자기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잘 섞이는데 어우러지면서 비빔밥 특유의 맛을 내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이야기로 노래하고요. 각자의 경험으로 신앙을 고백해요. 근데 서로를 존중해요. 그리고 어우러져요. 신비한 맛이 나는 거죠. 세상엔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해관계와 신뢰관계로 묶인 세상에서. 그래서 누군가가 저희 민들레올시에 관심을 가져요. 그럼 저는 가장 먼저는 우리 슬로건이죠. 주보에 있는 삶, 사이, 사람. 민들레올시. 삶을 향한 지향성.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한 거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막 뭘 포기하고 막 희생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대로 그 기질과 경험을 살리면서 어우러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비빔밥은 여러분, 그래도 맛이 나는 거 아세요?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러면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빔밥 재료가 하나 늘어났는데요. 잘만 섞이면 되겠는데요. 잘 섞이게 도와주세요. 억지로 우리는 이래 하면서 막 뜯어 고치고 우리 룰을 따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껏 각자를 인도하신 기질과 가정과 경험, 성품, 은사 그게 잘 어우러지기만 하면 비빔밥처럼 맛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조건이 하나 남았습니다. 뭔가요? 비빔밥에 이거 빠지면 안 돼요. 뭐 빠지면 안 돼요? 고추장. 밥 빠지면 안 되고, 다 빠지면 안 되지만, 맞아요. 고추장. 양념장.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 교회는 비빔밥 같은 교회야. 뭐 그냥 희생할 것도 없고, 그냥 각자 개인주의적으로 있으면 돼.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재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고추장인 예수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특히 목자님들께. 어떤 얘기를 해도 된다. 주식 얘기,
남편 얘기, 아내 얘기, 세상 어떤 얘기를 해도 된다. 그리고 무엇을 해도 되는데, 다만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달라. 그게 비빔밥의 핵심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에 나치에 항거하며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신 보네포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하나 넘겨주세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자님들께 나눠드릴 건데, 이 책에 오늘 133편을 묘사하면서 남긴 글이 있어요.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연합과 동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고추장 없는 비빔밥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실 때 항상 우리 민들레옷이 모이고 집에 돌아가세요. 근데 운전하시거나 가실 때 얼마나 여러분의 모습에 예수님이 묻어있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생각하냐에 따라 우리 교회의 영생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다양한 재료들이 섞이지 않아요. 오히려 충돌하죠. 그러니 맛이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맛없는 교회 되는 거예요. 누가 맛없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라는 비빔장이 없이는 비빔밥이 될 수 없다는 거. 이것이 오늘 시편에서 영생의 복으로 안내하는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리채플로 가서도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보다 좀 더 불편할 수 있어요. 더 좁으니까. 근데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함께 예수님을 통과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예수님의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흉내내보고 싶은 거예요. 잘 안 되겠지만 연약하니까. 이거 안 하면 사실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소그룹이고 그냥 사회의 동호회지. 교회는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민원의 가족이 되셨으면 일종의 서약을 하신 겁니다. 영어로 이거를 accountability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영적인 연대의식. 내가 목장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건 뭐예요? 재료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는 나물, 누구는 고명 다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재료들과 함께 예수님을 통과하기로 약속을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을 한번 통과해 볼게요. 그걸 위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부딪혀보는 대화를 연습해야 합니다. 어색해요. 서툴고. 다 그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들으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할까를 끊임없이 부딪혀보고 나누는 곳이, 그리고 잘 안 되지만 서로 격려하는 곳이 이 지구상에 한 곳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오늘 영생을 누려요. 영생이 뭔지 알아요. 물론 금세 되진 않아요. 우리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직관대로 결정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결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막 찾아내요. 근데 이 직관이라는 것도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상성될까요? 솔직히 대부분 다 그 사람이 소속된 공동체에서 생겨난 겁니다. 어릴 때의 가정의 분위기, 친구들, 어떤 친구들과 사귀면 잘하느냐, 그런 것들이 다 겹쳐서 여러분의 의사결정, 여러분의 선택에, 여러분의 직관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특히 요즘처럼 혼탁한 시대, 특히 청소년들, 흔들리고 방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말씀과 삶을 부딪혀 볼 수 있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진부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요즘 제가 밖에 분들을 만나도 너무 놀라는 건 뭐냐면 다 이런 공동체가 없어요. 대형교회를 다니는 분도 없어요. 세상도 혼란스럽고 나도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영생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나의 삶과 나의 시대를 읽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성도의 공동체에 속하셔야 합니다. 영생을 하고 싶으시다면. 나는 영생이고 뭐고 그냥 상관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영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은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대화를 연습해야 돼요. 특히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분은. 저도 굉장한 도전이에요. 문득문득 로하가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그 찰나 같은 아주 짧은 순간에 대답을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하는 대답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은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청소년부에 아이 보내는 것으로 쉽지 않아요. 변화는 가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른이 말씀을 근거로 삶을, 가정을, 세상을 해석하는 모습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가 여러분의 가정에 다음 세대가 있냐 없냐를 결정할 겁니다. 사진 하나만 더 보고 말씀 마칠게요. 앞에 사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청소년들 우리 여기 한번 같이 가시죠.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세콰이어 국립공원입니다. 캘리포니아군요. 죄송합니다. 세콰이어 국립공원. 나무가 80m입니다. 기본이. 사진 보시면 밑에 지금 개미처럼 보이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공원은 사람이 전부 난장이가 된 것 같아요. 저 80m에 이른 나무가 여러분 빼곡하게 숲을 이루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핵심인데 저 나무들의 뿌리는요 대부분 1m, 2m밖에 안 된답니다. 믿어지세요? 아니 건물도 80m 건물이면 기초가 지하로 몇 미터가 들어가야 됩니까? 근데 80m 나무가 지탱돼야 되는데 뿌리가 고작 1-2m밖에 안 된다. 이 불균형. 그럼 어떻게 저런 숲이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다음 사진에 있습니다. 바로 2m밖에 안 되는 뿌리가 30m 반경으로 얽혀 있다고 합니다. 뿌리들이 저렇게 연결돼서 강풍이 불어도 지켜진대요. 저 얕은 뿌리를 가지고도. 게다가 저 뿌리들이 서로 엉켜 있어서 무엇이 양분과 수분이 함께 흡수하면서 살아간답니다. 이거 보자마자 너무 이거 완전 우리다. 우리는 비빔밥일 뿐 아니라 이 세콰이어 나무숲 같은 곳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 중에 뿌리 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2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늘 흔들려서. 근데 우리가 서로 엉키어 살면 이 숲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교회는 어떤 슈퍼스타 같은 목사나 연예인 같은 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생을 못 누린다니까요. 화려하고 좋은 건축,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헐몬산에서 시온산까지 서로 얽혀서 사는 게 중요해요. 이 개인주의 사회에 서로 얽히고 얽혀서 말씀과 삶이 부딪히다 보면 어느새 영생을 누리고 있는 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네 번째, 순례를 앞두고 다시금 좀 얽혀보면 어떨까요? 이제 구리로 옮기면 또 여러 난관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처럼 이 개인주의 시대에 뿌리도 얕은 우리는 더 흔들리겠죠. 근데 그래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길이 영생의 길이니까요. 저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솔직히 좀 별로예요. 전 지금 영생을 누리고 싶어요. 2m밖에 안 되는 뿌리들이지만 우리가 모여서 80m 높이로 자라나 숲을 이루게 되는 그 꿈을 이제 저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비빔밥 같은 세콰이어 나무숲 같은 교회로 어우러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해도 예수님을 통과하는 교회로 빚어지다가 그렇게 다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할게요.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린 보배로운 기름, 시온의 산들에까지 내렸던 헐몬산의 이슬이 오늘 우리가 누릴 영생의 모습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민들레온시 교회의 연합과 동거의 장면에서 시편 133편이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가정, 나의 일상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m도 안 되는 뿌리를 가진 연약한 나를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잠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